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정말 이런 복이 나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이 복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꼬리는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꼬리만 치면 돼요. 그런데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돼요. 이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물론 사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만큼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칭찬을 넘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주제는 이미 1990년대서부터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들이 가져야 할 불변의 7가지 법칙,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 밀레니엄, 새천년, 2000년도를 준비하면서 한국에도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지금 서점에 가면 대형 서점에는 리더십 코너 부스가 따로 있을 정도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강의도 있고요, 리더십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조그마한 마을 다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유도 우리가 다보스 포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세상의 많은 리더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면서 다보스 포럼, 다보스라고 하는 지역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반증할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일에도, 리더들을 뽑는 일에도 기도해 주셨는데, 리더는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가장 큰 복이 뭘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죠.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복 중에 복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좋은 선배, 믿음의 리더들을 만나는 것,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것, 이거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는 것, 사실 좋은 사람하고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보상이기도 하죠. 내가 섬기고 있는 리더가 잘못되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가끔 신방 다니다 보면 좋은 자리고 또 일하는 대가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아도요, 그 리더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사역이 행복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을까? 엘리야가 없는 엘리사가 있을 수 있을까?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12제자가 있을 수 있을까? 흔히 이스라엘의 왕의 업적들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 거기 유다의 왕들의 업적들을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왕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들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왕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선배,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선배는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하면 앞선 사람, 앞서 업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만, 선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나를 밟고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물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됨됨이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낚을 때 미끼를 쓰죠. 갯지렁이 같은 미끼를 써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우리는 뭘 미끼로 써야 돼요? 뭘 미끼로 쓸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내 자신이 좋은 미끼가 돼야지, 본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의 모델, 믿음의 모델, 축복의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사명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미끼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할까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 실망하는 분들을 보면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는 사역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핵심 전략이 뭐냐 하면, 지도자를 흔들어 놓으면 돼요. 지도자를 흔들어 놓으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목자가 쓰러지면 양떼들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핵심 전략은 지도자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참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겠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길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3주 동안 함께 있다가 쫓겨갑니다. 아덴으로도 쫓겨가고 고린도로도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도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인기를 관리하고 돈과 또 자기의 명예만 관리하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도된 자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헛되지 아니하게 너희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당하는 게 참된 리더일까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눈에 담겨지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그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이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단어들, 그게 뭐냐? 몇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네, 하나님을 힘입고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유럽의 관문 처음 전했던 곳이 빌립보예요. 처음 복음을 전해.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죠. 그리고 들어갔던 곳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쫓겨도 다니고요,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모함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해요. 힘입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니까 실패한 것 같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3주도 채 안 돼서 쫓겨나가니까 실패한 것 같고, 중도에 포기한 것 같은데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바울이 이 모든 증거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보면서 헛되지 아니했어, 하나님을 힘입고 감당한 사역에는 헛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시작된 지 138년이라고 그러죠. 보통 1885년 4월 15일 부활절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와 우리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복음이 전파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은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보다 19년 앞선 1866년도에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운 대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누가 들어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순교당해요. 배에서 내리지도 못했어요. 성경책 몇 권만 무태다가 던져놓은 게 다예요. 그럼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낯선 배가 땅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들어가서 다 서양 사람들을 죽인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던져진 성경을 읽고 회심해서요, 그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세웠던 초대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아무것도 아닌 선교사인 것 같아도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 때문에요, 그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 때문에 그 양을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마 잃어버린 한 양, 우리는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잔치할 때 아마 몇 마리의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을지 몰라요. 계산적으로는 안 맞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의 얘기가 나오죠. 한 드라크마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해요. 계산하면 안 맞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수고한 장자보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목을 끌어안고 반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안 맞아요.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예수님은 한 사람도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 그러지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랑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천하랑 바꾸라고 하면 바꾸시겠어요? 나를 대입해 보면, 내 가족을 대입해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 가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 그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갑자기 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적어내는 전도대상자 카드, 여기에다가 한 사람의 이름 적어내면 그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겨자씨 한 알에 많은 열매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환영해주고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사역들을 이어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야 될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담겨졌던 단어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대비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신대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온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는요, 오늘날처럼 공식적인 학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냐 하면 순회 교사들이 있어요. 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면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오늘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다 똑같잖아요.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고 자기를 알림으로 돈도 얻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썼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일꾼들이 실족할 때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고요. 일꾼들이 실족할 때 보면 종종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 무슨 병이냐 하면 섭섭증이에요. 섭섭증.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근데 바울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귀한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위하여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해요. 사람의 평가는, 진정한 평가는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리더는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눈물나게 감사해요. 그런데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 6절 7절에도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 유모라는 말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양육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처럼 거룩함, 옳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본이 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어미, 유모, 아버지 무슨 마음이 있죠? 제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8절에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세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죠. 사랑의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달라져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눈물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면 달라요. 복음은요, 사랑과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내시라고 할 때 단순히 이름만 적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맡겨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 적어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는데, 여기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흠도 없고 온전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10절로 12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죠. 옳다,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거룩하고 옳고 흠도 없게. 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줬던 분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가 되는 선생님들이나 교회에서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지만
이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야, 정말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리더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려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는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보통 자신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야,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잘 주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 계세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섬겼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만 아는 이상한 징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담임 목회를 했던 곳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간 곳이, 제가 간증할 때 몇 번 이야기했죠. 저 단양인데 제가 주소를 한번 읊어볼게요.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벌천리 111번지. 그 다음에 제가 부목사를 동해에서도 하고 또 우리 불꽃교회 정자동 시절에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는 정자동 213번지였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이곳의 판교동에 있는 우리 불꽃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분당구 서판교로 111번지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토론토 불꽃교회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그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랜 크레센트 111이에요. 제가 담임한 곳은 다 111이에요. 신기하죠?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내가 목회하는 곳은 다 111이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111인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 교회도 하나, 그건가?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1인 1봉사 1사역.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1인 1봉사 1사역.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우리 불꽃교회를 잘 섬기도록 은퇴할 때까지 섬길 수 있겠죠. 남은 사역에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그러니까 봉사와 사역은 또 달라요. 우리 성가대 사역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 한 봉사를 또 찾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불꽃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옳고 흠없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게 참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힘 주실 때 사역하고요, 봉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 이마리아 장로님 편찮으시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제가 그때 부탁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만 가지고 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이라고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고 통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이게 목양 아니에요? 섬김 아니에요? 이게 봉사 아니에요? 이름이 붙여져서 물론 무슨 성가대, 무슨 안내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길 수 있을 때 우리 다 천국 갈 텐데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수고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참된 리더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이 먼저 세상을 이끌, 그리고 본이 되는 참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함과 옳고 흠없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